이번에 여행하면서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소개를 해요. 시인이라 그러면서 책을 몇 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그 시집 조용한 데를 읽어보았는데 그 시집 가운데 이런 수필 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이란 뭐냐 하는 말에 대해서 인생이란 시인은 말하기를 활짝 피었다가 지는 꽃이다. 아주 꽃의 절정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있으면 물론 다 이제 시들겠죠. 또 그 책 속에서 인생은 뭐냐 그럴 때 운수업자가 하는 말, 도중 하차가 안 되는 직행버스다. 또 경제학자가 인생을 가리켜 하는 말을 죽음으로 향하는 사양산업의 대상자들이다. 이해됩니까? 죽음으로 향하는 사양산업의 대상자들이 인생이래요. 또 장의사가 말하기를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는 나의 예비 상품이다. 재밌기도 하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옆에다 제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제가 한 메모를 읽어드릴게요. 활짝 피었다가 지는 꽃이라고 하는 시인의 말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꽃이 활짝 피기라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채 피기도 전에 사라져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활짝 폈다고 하면서도 나이 들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향기도 내지 못하고 열매도 내지 못하는 거 있다면 그 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면 그 핀다는 것이 뭘 의미가 있느냐. 운수업자가 하는 말, 도중하차가 안 되는 직행버스다. 그래서 제가 옆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직행으로 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지그재기로 쓸데없는 데 갔다가 삼천으로 빠지고 가서는 안 될 곳에 가고. 직행은 무슨 직행이냐. 완행도 아니고 길 잃은 자동차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것도 틀린 말이다. 경제학자가 인생을 죽음으로 가는 사양산업의 대상자들이다. 이게 노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틀려먹었다.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상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시니어들 때문에 병원이 살고 시니어들 때문에 음식점 호황을 누리고 시니어들을 노리는 상품이 얼마나 많은데 노인 폄하하는 말, 이건 말도 안 된다. 장의사 하는 말, 언젠가는 나의 예비 상품이다. 그 옆에다 제가 썼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장의사 집에 할 거다. 글쎄요.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또 그 말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들이 많죠. 유행가 가사에 그런 노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벽에 걸린 벽시계는 가끔 고장나서 잘도 쓰는데 우리네 인생 가는 시간은 멈추질 않는다.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예. 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니? 세월의 흐름, 덧없음, 흘러가는 세월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쉬움, 삶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저 끝을 향해 가는 것이다. 죽음.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둘째는 그 가는 길 속에 고통과 질병과 근심이 수반된다는 겁니다. 또 그 길을 가는 데는 예행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다. 아니 뭐든지 예행 연습이 있어야 되는데 인생은 연습 없이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다시 해보자. 시험 두 번째 보자. SAT, 토플 시험 다시 보자. 그런데 인생은 다시 보는 게 없어요. 한 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인생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는 어른들에게만 한 거 아니에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그 젊은 어린 중고등학생들에게도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너희들이 인생을 잘 살려면 너희들도 먼저 살았던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부모님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별 삶이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우리에게 남겨주는 게 있다. 그래서 성경이 있죠. 그래서 성경 같이 읽으면서 요셉 얘기하고 다니엘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지만 그 아브라함 얘기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효력이 있는지, 그래도 아이들이 올곧게 잘 살아왔다는 것을 봤어요. 동일한 인생의 현장, 똑같이 누구나 당하는 모습에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앞길을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13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 그렇게 번역되면 그 맛을 잃어요. 영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All these people were still living by faith when they died. 직역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있어서도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그래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았다. 죽었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의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삶의 정황이 슬프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힘겹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이 본문의 고백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당하든지 믿음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They were still living by faith. 여전히 믿음을 따랐다. 언제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이 죽는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이런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은 기도를 드리셨구나. 이런 오해의 순간에도 맞아 죽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기도하겠구나. 죽는다는 것,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믿음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뒤집어 놓고 싶기도 하고, 같이 욕하고 싶기도 하고, 속상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떠나버리고, 믿음인지 아닌지, 그러는 속상한 순간, 힘겨운 순간, 배신당하는 순간, 내가 실패했다고 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all these people, 이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되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언급되는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양으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 희생 제물을 받으셔서요. 그런데 옆에 있던 형 가인이 그걸 보고 시기했어요. 그리고는 그만 성경의 가장 수치스러운 살인 사건이 나오게 된 거예요. 시기와 미움을 받았어요. 죽음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순간에도 이 아벨은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시기해서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누가 나의
모든 것을 시기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이 조금만 흔들거려도 속상하고 자식이 소홀세도 속상하고 이 어려운 사회 속에서 뭘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본문에는 뭐라고 하노니 그런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라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 11장 5절에 두 번째 이 사람들 중에 속한 사람은 에녹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하면 에녹은 누구누구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 6장에는 그냥 계속 낳았으며예요. 그런데 에녹은 자식을 낳는 그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서도, 물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갔다 그러지만 그런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은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인물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그런 삶 속에서 죽어가는 길목에서, 방황하는 길목에서, 여행하는 나그네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될 것인가? 제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한 게 있죠. 시편 56편과 34편, 즉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얼마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가를, 일루 가도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풀어서, 절로 가면 적진이 있고 어디 갈 데가 없으니 할 수 없이 가서는 안 될 블레셋 지방의 아기스 왕한테 가서 목숨을 구걸하듯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그 장수들이 저게 다윗이로구나, 우리를 쳐부는 용맹한 장군이 제절로 들어왔으니 당장 죽입시다. 그 장면 속에 다윗이 목숨 끝난 줄 알고 그냥 마지막 지혜를 발휘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냥 미친 사람 노릇했어요.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아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내보내려고, 야 미친놈을 왜 나한테 들고 내보내라. 그래서 그 왕 앞에서 물러나가지고 목숨을 부지할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입니다. 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소서. 시편 56편 34편에는 바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미친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갈 데 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를 다하여 그 지혜를 짜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옛날의 세계는 아니잖아요. 법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규정들이 성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얘기들이잖아요. 대한민국 땅에 남녀 관계, 혼인 관계가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우리가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자비요, 겸손이요, 하나님을 모시는 신앙의 삶입니다. 이번에 만난 옛날 45년, 40년 이상 이름만 알고 있다가 만난 병원 원장, 대학 교수, 뭐 다 잘 나가는 인물들. 어떻게 지냈나? 서로 얘기하다가 신앙 얘기 많이 서로 하는데 어떤 한 60이 거의 다 된 유명한 교수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쉬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날 수도 있지. 자네처럼 지성인이고 똑똑하고 배운 거 있고 많은 걸 가졌는데 뭐 교회에 의존할 필요 뭐가 있어. 요즘 지식인들이라면 교회를 필요로 할까? 또 교회가 요즘 그렇잖아. 좀 사람들 만나면 다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신의니 믿음이니 그거 다 헛소리 같아. 나는 목사니까 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지성인이라면 나도 교회 안 나갔을 거야. 요즘 보면 사람들 수준이, 인격이, 예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러면서도 내가 보기에도 좀 그래. 그러니까 자네가 교회 안 나가는 건데 이해는 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실제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말만 교인이지 성경을 읽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합니까? 말만 교인이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이번에 어떤 교회 갔더니 20년 전에 250명 교인이었어요. 한 1000명, 1500명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한 80명, 100명, 120명 정도밖에 안 모였어요. 교회 새로 지었어요. 좋은 지역에. 그분은 아주 엘리트 목사입니다. 정말 정직하고 좋은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뭐 제자 훈련 시킨다고 막 했는데 그 당시 250명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부흥했을 줄 알았더니 다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상가에서 그렇게 많이 모였을 때 이제는 교회를 짓겠다고 땅을 딱 보는 순간 교인 절반 정도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키고 장로로 세우고 뭐 다 했는데 교회당 짓는 날이 요즘 교회당이 뭐 1, 2억까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억, 100억 이렇게 들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슬슬 빠져나가는데 제자 훈련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다 막 나가서 그 300~400명 교인이 한 50명 남았대요. 땅은 사놨지. 그러다 목사도 자살하는 일이 있었대네. 뭐 그런 일들 얘기하면서 위기였대요. 어느 날 노인 둘이 자기네 찾아오더니 목사님 고생 많지요. 그러면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노인 두 분이 찾아와서 제가 힘쓰겠습니다. 그러더니 큰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몇 억을 갖다 현찰로 내놓더래요. 그래서 웬 돈인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두 부부가 교수들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뜻깊게 인생을 노후를 살아보자 생각하고 그 조그만 교회를 나왔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는가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 훌륭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두 분이, 근데 그 두 분을 좀 보자 그랬더니 제 방에 모시고 왔어요. 서울대학교에 은퇴하신 지 오래된 교수 두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한 말이, 목사님 요즘엔 교인인지 신자인지 예수의 제자인지 참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작은 교회당에 방을 만들고 학교를 해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중고등학생 교육하고 미국 사람 들여놓고 어려운 교회인데도 미국 사람 들여놓고 영어 교육시키고 인물 키우겠다고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교회 요즘 쉬고 있습니다 말하는 그 병원의 의사, 교수, 잘 나가는 의사입니다. 근데 그랬어요. 자네가 머리가 크고 세상을 다 아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건데 이해는 한다. 뭐 누구든지 다 그럴 거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예수께서, 주님께서 치사하고 더럽고 로마의 압정을 받고 있는
병든 사람 투성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 타락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주님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사랑을 진리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면서 사시다가 몸뚱아리까지 바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지식인들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느냐? 그러면 못 올린다. 골프장에나 가고 놀러나 다니겠지.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골프장에 임하시는 거 아니다. 네가 모여있는 지식인들을 칭해 지금 가시는 거 아니다. 병들고 무시당하고 또 왜곡되고 못난 인간들이 꼭 뭉쳐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주님 오셔서 그분이 목숨까지 내놓고 생명 사랑하신 것이다.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박사학위 4개나 가진 그 기가 막힌 독일의 지성인 중에 지성인인데 그 사람이 미쳐서 바보 같아서 아프리카 간 줄 아느냐. 은퇴하고 뭐 할 거냐? 뭐 그런 염려? 은퇴하고 뭐 할 거냐? 가기만 한다면 너는 네 손으로 많은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밥 먹다가 그냥 찬물이 끼어진 거야. 찬물이. 뭐 또 만나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고민 많이 했는데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해서 나도 좀 그런 생각 해봤는데 이제는 저도 은퇴하면 선교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고맙다 그랬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높은데 내가 너희들과 상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다. 교회는 대개 못난 인간들 많고 무식한 인간들도 많고 예의 없는 인간들도 많고 가진 거 없어서 겸손이라도 해야 되는데 겸손치 못한 인간들도 많더라. 근데 그게 교회다. 그런 교회를 주님은 사랑하고 그 교회를 내 몸이라고 말했다. 교회를 무시하지 마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그 삶의 어떤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도 죽음의 자리에서도 still living by faith,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살았다. 여러분들 삶의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기, 다툼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분의 아이디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출국 갈 때에 미국을 떠나거나 들어올 때에 한국 사람은 한국 여권, 미국 사람은 미국 시민권, 여권 각자 자기 아이디가 있어요. 이 믿음을 따라 살았던 이 사람들의 아이디는 뭐냐?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즉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즉 영어에는 they were admitted that they were aliens and strangers. aliens, 영주권 카드에 alien 넘버가 있죠. alien, 낯선 외국인이에요. 그러나 영주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외국인과 나그네들이다라는 증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시민권 안 줬느냐? 베드로전서에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이 세상 살 때는 우리는 때로 외국인 또는 나그네라는 증언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외국인은요, 자국인과는 달리 좀 뭔가 낯선 나그네들은 거기 거류하는 사람들과는 좀 뭔가 달라요. 저희 딸이 대학 다닐 때
1년간, 아니 한 달간 캄보디아에서 그 문둥이들,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잠깐 봉사하고 왔어요. 미국에 다시 도착해서 전화가 왔는데 그 미국 집은 누님 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층 집에다 아주 환경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딱 집에 들어와서 짐을 풀면서 전화했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여기 오니까 이상해요. 여기 낯설대. 한 달 동안 애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그들을 돕고 생활했는데 와보니 모든 게 갖춰져 있고 모든 게 완벽하니까 좀 이상해야 돼요. 이상하면 우선 그 모든 게 갖춰졌으니 감사해라. 둘째, 가끔 가다가 그 가고 싶은 곳에 가면 가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익숙한 삶을 살고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알고, 그러나 이상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낯선 곳에 있을 때 선교에 있는 선교사들은 거기에서 자유를 느끼지만 여기 오면 좀 낯선 걸 느낀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 그걸 상상하면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게 갖춰진 삶에서 너무 감사가 나와야 되고 감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죠. 이 본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내용을 번역한 각 번역들을 보면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비슷해요. 새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그들은 손님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상에 사는 동안 그들은 자기네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현대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만 단어는 다르지만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의식을 하면서 사느냐, 불법이 성행하고 불신앙의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낯선 느낌을 갖고 이건 아니다라는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참 신앙인의 의식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즉 에일리언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언하노니. 물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지상에 사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탄식을 할 때도 있고 이거 아닌데, 텔레비의 채널을 어디에다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만 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 재능과 재물과 시간을 어디다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여유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활을 하는지, 어떤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세상으로 나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잠시 머무는 에일리언이요, 또 세상을 볼 때 스트레인저스, 좀 야 이상하다 이거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서 하늘 본향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필요하지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골프도 필요하고 다양한 재미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일상이 돼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너무 많이 갖지 말고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원들이 부른 찬송,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가는 성도들. 잠시 살다 가는 세상이니 그냥 대충 살자, 그거 아닙니다. 증언자의 삶을 살고 하늘의 시민다운 몸가짐을 가지면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어둡다고 인정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는 세대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와 나는 무슨 관계를 갖고 있나? 저 선교는 나의 일생과 무슨 관계를 갖고 있나?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한 것 하나 있어요. 14절 보면 그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오늘 성가대원 찬양의 마지막이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네. They are looking for a country of their own. 그들이 정말 원래의 장소인 그 나라를 향하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그네는 항상 떠나온 고향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한국 가면 제일 먼저 찾는 게 고향입니다. 근데 고향은 다 떠나버렸어요. 저희 집안에서는 이모님 외에는 어른이 없습니다. 그래서 90세 훨씬 넘으신 이모님 찾아서 인사하고, 근데 그분이 보지를 못하니까 목사 왔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딸이, 이종 사촌 딸이, 오빠 엄마가 못 봐. 야야, 볼 게 뭐 있냐? 엄마가 지금 실컷 봤는데 시골에서 자연 다 봤지, 서울 와서 다 봤지, 이제는 덜 봐도 되니까 이모님 걱정 마세요. 좀 적당히 안 보이는 것도 좋아요. 그냥 그랬더니 그래요 봐야 뭐해. 오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듣지도 못하셔. 그래서 야, 뭘 들어? 텔레비 틀어봐라. 뭐 듣냐?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눈 감고 청소하시는데 감사하고 들을 게 뭐가 있니 이 세상에서. 감사해라. 오빠 맞긴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찾을 것도 많은데 무슨, 그건 이 다음에 늙으면 내가 찾을게, 죽기 전에 찾을게. 누가 늙고 죽음을 주관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들, 삶의 모든 과정을 끝낸 후에 들어갈 그곳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죽을 때가 돼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보아도 쌓고, 하나님을 향하여 의로운 삶도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주님이 좋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 이러한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가까운 거리는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비가 막 와요. 그러면 막 줄접 쓰고 뛰어갑니다. 좀 멀면 자동차를 타고 하잖아요. 근데 더 멀면 비행기를 타고 와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게 아주 높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구름 밑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 비행기 잘 안 뜹니다만, 구름에서 번개가 나오니까 번개 맞을까 봐 못 가는 거예요. 근데요, 국제선 타면, 국제선은 잠깐 동안만 5분 10분만 번개 안 친다고만 되면 그냥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기만 하면, 구름만 뚫고 올라가면 거기는 완전 기후의 변화도 없어요. 비바람 폭풍도 없어요. 완전한 고요한 곳이에요. 비행기 타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선 하늘 구름 뚫고 올라가면, 야, 세상에 이렇게 조용한 곳이 있구나.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에 가면 출렁출렁거립니다. 웬만한 큰 배는 파도 소리에 끔찍 못합니다. 군함 정도는 그저 파도를 뚫고 나갈지 몰라요. 그런데 군함도, 아무리 수만 톤 군함도 폭우가, 태풍이 친다 그러면 피해야 돼요. 근데요, 바다 깊이 한 1000m 들어가면 거기는 요동 소리도 없어요. 아주 조용해요. 그 사람들이 이러는데,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나. 하늘 높이 올라가고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그건 조용한 거예요. 근심, 걱정, 파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좀 근심, 걱정할 때 있고요.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저런 근심 때문에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잠시 보내다가 뭘 하고 왔느냐, 뭘 믿고 왔느냐, 그 결과에 따라 태풍도 비도 바람도 전혀 없는 저 높은 아주 맑은 세상과 있는 것처럼 천국의 소망을 향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비행기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아니, 비바람이 없고, 예? 비바람 없는 곳이 있어? 눈, 비가 관계없는 곳이 있어? 계속 맑은 곳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안 믿어요. 어린애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타본 분은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희생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주님은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상에서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들은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때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 속에서 우리가 지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잠시 있다가 가는 나그네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God had planned something better, something better. 뭔가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생각조차 안 합니까? 먹고 사는 게 전부니까요. 지상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니까요. 그러나 경건한 성도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미리 더 나은 곳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지금 현실의 세계를 부정하라는 말 아닙니다. 대충 살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증거하는 삶을 살고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위로받으면서 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필그림 신앙의 사람들, 필그림이라는 말은 그냥 순례자예요. 오가는 길입니다. 정착지도 없는 것 같고, 그러나 그들은 뭔가를 계획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노인들에게만 대상되는 말이 아니라 온 인류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야 할 이 교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님은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의 말씀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고 하나님, 내 고달픈 모습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아니 저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도 믿음 따라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신분 확인을 늘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도 들으시고 내 사정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당신의 말씀, 성도의 신분 늘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부유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믿음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